가드인 바이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원어상 들으라 이런 뜻인 쉐마가 나오는데 쉐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심하고 그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모세의 권면이 들어있는 부분이죠.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아주 유명한 쉐마라고 알려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권면 중에 보면은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 적힌 종이를 이렇게 상자에 넣어서 미간에도 붙이고 또 손목에도 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상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문이라 그러는데 경문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손목에 매기도 하고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붙이기도 해서 그것을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따라 살려고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했던 그런 그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그 원래 의도는 참 좋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경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 뜻은 어디 가버리고 형식만을 쫓아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탓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을 따르고자 하는 그 원래의 취지와 그 뜻을 알고 그것을 계속 살려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을 있게끔 한 그런 원래의 정신과 뜻,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형식도 같이 경건한 삶과 함께 같이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데 정말 철저하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교육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세가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스스로도 그렇게 깨닫고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6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쉐마에 이어지는 그런 말이니까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물건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그 쉐마 이스라엘에 이어지는 말씀은, 모세의 말씀은 뭐냐면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내가 손으로 직접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네 손으로 채워지지 아니한 물건으로 가득한 그런 집을 얻게 하실 것이고, 내가 직접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해서 먹게 하실 것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그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걸 차지하게 하셔서, 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열매를 따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그 땅에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셨지만,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좋은 것으로 네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채우지 아니하고 심지 아니한 그것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얻게 되겠지만, 그때에 이 말이죠.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말하라면, 사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그 출애굽 사건과,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시내산에서 영광중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명하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고 약속으로 그들을 율법에 주신 그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 12절에 보면은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은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잊지 말라, 그렇게 12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약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부분이 나오죠. 그 내용도 맹세하라고 되어 있죠. 또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나오죠.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도 하고요. 근데 여기는 또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또 나오죠. 그 보면 모순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모순이 아니라 그 당시 근동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무역을 한다든지 섞여서 살게 되면은 맹세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신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정직하게 행할 것이라는 것이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그 백성처럼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인 만큼 정직하게 행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그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12절, 13절은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우리가 10절, 11절에 보면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고 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네 손으로 그 채우지 않은 그 물건들이 가득 찬 그 집을 또 얻게 하고, 우물도 네가 파지 않았지만은 또 차지하고, 또 네가 심지 않은 그런 포도원과 또 감람나무로부터 또 먹을 거리를 또 배불리 먹도록 또 얻고,
이렇게 한 것. 이건 은혜라고 얘기하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주는 사람이 두는 쪽에서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은혜죠. 그들이 아무것도 그 손으로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약속,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다시 말하면 그 후손들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 백성들이 나태해 줄 수 있고 그들이 아무 노력 없이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찮게 생각하거나 게을러질 수가 있죠. 그때에란 말이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백성에게 합당한 이름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경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참 감사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14절 15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자, 또 다른 이 권면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했지만 또 내 사면에 너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따르지 말라. 우상이죠. 결국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서 그곳에 복을 받게 하셨지만 너희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가게 되면은 질투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신즉 너희가 그 손으로 구원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 신이 너희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킬 수 있으니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로서 마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자,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하죠. 마사. 그럼 마사가 어딘가요? 마사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자, 지도를 보면 자, 여기가 예벨무사라고 하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이렇게 탈출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신광야에 도달하게 되고 신광야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또 이동을 해서 이렇게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르비딤. 르비딤은 지금 현재 어느 곳인가 하면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죠. 시내산에 있는 시내 반도인데 거기에 이제 여기에 시내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시내산이 있는데 마운트 시나이라고 있죠. 여기 시내산이 여기 있습니다. 요 산이 시내산인데 이 시내산에 오기 위해서 그 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결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었겠죠.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머무를 때는 굉장히 넓게 트인 공간에서 있어야 됐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내산 서북쪽에 보면은 이제 넓게 트인 그런 지형을 만나게 되는데 이 지형에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북쪽 지역에 요 트인 요 부분에
북쪽 지역에 아마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르비딤 또는 마사라고 하는, 지금 이제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마사라고 하는 지역이 르비딤과 같은 동일 지역으로 동일한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사, 다시 말하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백성들이 머물렀을 때에 백성들이 그곳에는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을 쳐서 그곳에서 물을 내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 그렇게 하니까 그 돌에서 물이 쏟아져서 백성들이 그곳에서 물을 마셨다고 하는 그런 이제 기적적인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마사 또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 르비딤이 어디냐 하면은 이 시내산의 서북쪽에 있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평지가 있었겠죠. 예, 이 지역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아마 있었던 사건 같습니다. 거기는 고원 시대이면서 또 비가 내릴 때만, 잠시 내릴 때만 물이 흐르는 곳이기도 하니까 그것은 물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백성들이 원망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지만 그들을 징계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물을 줘서 그들이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징계는 하시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계약 관계를 맺기 전이니까, 그 백성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을 그들이 이렇게 지키지 않더라도,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징계하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일들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물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한 게 한 번 더 있었는데, 이 마사, 르비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지역이었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도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모세가 백성들의 그런 원망을 듣게 돼서 화를 내게 되고, 거기서 그 돌을 2번이나 쳐서 그가 화난 것을 이렇게 그 돌에 화풀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노하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 또 징계도 하시죠. 근데 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곳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또 앞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과 하나님으로서의 관계를 시내산에서 맺어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백성들에게 많은 그런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지만,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여간 여기서 마사에서의 어떤 일은 하나님과 그런 백성으로서 계약을 맺기 전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던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사에서 시험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처음부터 그 반응할 때 믿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번 하나님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마사에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시험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뜻을 구하는 것, 또 하나님을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뜻인 것으로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시험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떼쓰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우리가 봤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편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그 백성들이, 그 주변의 백성들이 따르는 우상들,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